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급변하는 제4차 산업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단순한 농어촌 문화권이 아니고 다양한 복합적인 모든 기술과 문화가 하루가 멀다고 바뀌는 그런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예측하기가 어렵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기가 참 힘든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자신의 5년 후, 10년 후가 그림이 있습니까? 내가 섬기는 목장과 교회에 대한 5년, 10년 후에 선명히 이루어질 비전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근무하는 일터의 회사에 5년, 10년 후에 확실한 이루어지는 그 그림, 환상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있으면 5년 후, 10년 후가 밝은 미래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없으면 미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잠시 말씀을 우리 에레미야 38장 매일 성경 묵상하면서 잠시 드렸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같이 이것을 좀 공유하고 하느님의 약속을 환상과 꿈을 실제적으로 내 5년, 10년 후에 멋진 그림으로 그려내고 5년 후, 10년 후에 그의 성경에 있는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실, 실제가 되어가는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실례를 하나 보여줄 터인데 이게 볼펜이에요. 뭐라고요? 볼펜이에요. 볼펜을 보면서 뭐가 보여요? 뭐가 보이나요? 이것이 내 5년, 10년 후에, 우리 교회의 5년, 10년 후에, 우리 회사의 5년, 10년 후에 현실이 될 안목이에요. 뭐가 보이죠? 볼펜을 보면서. 이것이 뭐냐고 물은 게 아니라 뭐가 보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대부분은 볼펜이 보여요. 그래요. 그러면 그 유치원생에게는 100점이에요. 적어도 고등학생, 대학생, 장년, 성인이 된 사람한테 뭐가 보여요? 그러면 볼펜이요. 까막눈이요. 미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목사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볼펜, 이게 목사님은 볼펜을 보면서 뭐가 보여요? 저는 다양하게 보여요. 저는 볼펜을 보면 볼펜이 보이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책이 보여요. 왜? 이걸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글을 쓰면 멋진 책이 나오거든요. 그게 내 5년, 10년 후의 그림이에요. 환상과 비전이에요. 마태에게 세리마태, 세무공무원 매국노라 해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세무공무원 출신이었던 그 세리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환상과 꿈과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평생 세무공무원을 펜대를 굴렸어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꿈과 환상을 보기 시작했는데 글을 썼어요. 그게 마태복음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 분이세요. 목사님, 이거 볼펜 보고 뭐가 보여요? 저는요, 두 번째로 보이는 게 새로운 집이 보여요. 볼펜하고 새로운 집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니요, 연결, 접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통찰력과 상상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새로운 아파트 집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거야. 이것 가지고. 그러면
그 새 아파트 2년 후에 완공이 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 현상을, 환상을 오늘 글로 내가 사인을 하는 거예요. 새 집이 보이는 거예요. 볼펜을 보면서. 그리고 이 볼펜을 보면서 목사님 뭐가 보여야 할 때 저는요, 멋있게 각계 오케스트라 악기들이 하모니를 이루는 아름다운 연주하는 모습이 보여요. 볼펜을 보면서. 왜? 이것 가지고 지휘를 하거든요. 그럼 멋있는 하모니를 이루는 연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이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정말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현실로 실제로 만들어내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이 시대는 필요한 시대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을 키워내고 세워낼까를 저는 주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귀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 그걸 내가 어떻게 섬겨주고 도와줄까? 늘 그런 마음으로 나는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저를 그렇게 늘 일생 동안 대해주시고 키워줬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받아봤잖아요. 경험해봤잖아요. 나도 주님을 닮아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세워주고 키워주고 싶어요. 이게 예수 믿는,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곧 나의 10년 후, 5년 후에 내 모습의 실제가 되는 것을 지금 그림이 있어야 되고 환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서로 나눠야 돼요.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기대와 기쁨이 있어요. 5년 후, 10년 후 빨리 왔으면 좋겠다. 막 안달이 나고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 뛰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진리의 영이 임하면, 계시의 영을 말세에 부어주면 눈이 뜨이기 시작해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혼과 육신에 따라서 뭘 결정하는 그런 시대는 시대에 뒤떨어져요.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약속했고 이루셨어요. 두 군데 볼 터인데 먼저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의 강을 내겠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이미 이 일을 다 드러내주면서 우리가 알고 보도록 다 드러내주시고 일하고 새 일을 행하고 계셔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광야에서, 황량한 광야는 제가 그 유대 광야까지 가봤어요. 해만 넘어가면 깜깜해요. 진짜 깜깜해요. 무서워요. 맹수가 달려들 것 같으니까. 그리고 광야 낮에 가도 길이 없어요. 광야는. 그런데 광야를 보면서 새로운 길이 보여야 돼요. 남들이 다 안 돼, 이것도 안 돼, 이러니까 안 돼, 저러니까 안 돼 그러고 있을 때, 길이 없을 때, 길이 없다는 거거든요. 새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환상과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서로 나눠야지. 그리고 사막에는 뭐예요? 죽음의 땅이잖아요. 왜? 생명을 주는 물이 없잖아. 사막은 죽음의 땅이에요. 그 겉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셔서 어떻게 하신다? 사막 죽음의 땅에 새로운 생물이 살아날 수 있는, 뛰노는 강물이 흐르게 하겠다. 사막을 보면서 강물이 흐르는 그림을 미리 내다보는 사람들, 이게 이 시대의 성령의 사람,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안 되면 어쩌나? 18절처럼 지나간 일만 계속
계속 얘기해. 누구도 안 됐다, 누구도 안 됐다, 누구 때문에 나 진짜 상처받았다, 누구 때문에 내가 진짜 죽이고 싶다,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 맨날 지나간 일만 기억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야,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난 기억할 거예요. 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만 계속 묵상이 되는 거예요. 왜? 앞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지금부터라도 말씀대로 믿고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지금부터 연습해야 돼요. 이걸요. 우리 인생은 계속 소리 없이 계속 흘러가고 늙어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세 남종 여종에게 모두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면 너희들이 이렇게 놀랍게 변화될 거야. 너희들이 이 보이지 않는 새로운 눈을 가지고 새로운 관점으로 미래를 너희들이 말할 거야. 그림을 그려낼 거야 라고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마지막 날에 말세에는 내가 내 영, 하나님의 영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줄 거다. 그러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한다. 예언을 해요. 말이 나오는 게 벌써 달라. 하나님 말씀이 나와버려.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이요. 입에서 나와버려. 우리 자녀들이 진로 어떻게 하든지 큰일 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앞날에 대해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태어나면서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청년들은 환상이 없거든요. 지금 장래 그림이 불투명해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싶어도 휴학을 해야 되는, 왜? 해봤자 졸업해봤자 앞길이 안 보이니까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청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청년들이 뭐 할 거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될 거다. 그리고 늙은이는, 노인 어르신들은 꿈이 없어요. 그런데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영광을 보는 이 꿈을 꾸기 시작하리라. 이건요, 자녀들이건 청년들이건 연로하신 분이건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새로운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서로 나눠야지, 목장에서. 그래야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 자신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일터의 앞길에 선명한 하나님이 이루실 그림이 보이지 않냔 말이에요. 내가 마지막 때에 내 영을 부어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요. 자, 제가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 더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해 왔는데요. 사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절대 사는 거 안 돼요. 여기 지금 옷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추리닝 한 벌, 상의 또 한 벌, 그 다음에 티, 여러분 입은 티 한 벌 있어요. 뭐가 보여요? 옷이요. 그러면 미래가 없어요. 여기서 뭐 새로운 게 나오겠어요? 뭐가 보여요? 콜라, 싸구려, 콜라. 이게 보여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보인 대로, 내 눈에 들어온 대로 5년, 10년 후에 사는 거예요. 오늘 그대로. 뭐가 보여요? 대부분 옷을 볼 때 두 가지를 생각해요. 보통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로는 이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체온을 유지하는 건강함, 그리고 수치를 가리는 자기 보호하는 것, 그게 옷의 기능 중에 역할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두 번째로 조금 달리 새로운 차원에서 보는 것은 옷이 날개라고 옷을 저 옷 입으면 좋겠다, 이런 디자인으로서 만들어서 입어보면 참 아름답고 멋지겠다 하는 아름다움과 멋을 만들어내는 게
옷이에요.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5년, 10년 후에 그림이 장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의 그냥 원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38장, 예레미야 38장을 묵상했듯이 거기 보면 전혀 옷을 볼 때 전혀 다른 시각과 관점과 세계관이 열려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에레미야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유다 사람 하나님께 결국 유다 왕국 항전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게 사는 길이다. 결국 성이 여러분 지켜주지 못하고 성전이 여러분을 보호해주지 못한다. 다 불타고 다 무너지고 여러분 다 사로잡혀 끌려갈 거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증오 앞에 항복을 해라. 그래서 에레미야가 본의 아니게 그 당시에 시드기야 왕과 신하 국리 대신들 정치주화들 때문에 결국 친바벨론파로 몰려서 매국노 친바벨론 앞잡이로 프레임을 씌워서 저 붙잡아다가 죽여버리기 위해서 저 고전시켜 죽이려고 저 깊은 진흙 웅덩이, 깊고 깊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죽음과 같은 그 깊은 웅덩이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인 에벡멜렉은요, 옷을 보면서 달리 보였습니다. 그는 저 깊은 왕에게 가서 그 에레미야가 정말 그런 매국노짓 그리고 사형에 당할 만큼 저 깊은 구렁이 통에 굶어서 죽을 일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설득하고 또 왕에게 설득하고 그래서 그러느냐? 그러면 그를 건져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왕이 말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옷을 보는데 아름답고 멋진 체온을 보존해준 옷에서 새로운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옷길이 갖다가 찢어서 묶어가지고 밧줄을 만들었습니다. 저 깊은 죽음의 무덤 같은 인생의 끝난 한 번 들어가면 죽어서 나오는 그 웅덩이 속에 이걸 집어넣어서 에레미야에게 그 손을 못 잡으면 찢어질 수 있으니까 놓을 수 있으니까 여기 양 곁에다가 이걸 둘둘 말아서 겹쳐서 딱 잡아라. 그래서 3명과 함께 에벡멜렉이 그 죽음의 수렁에서 건져냈습니다. 옷이 아니라 죽어가는 자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줄로 보였습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세워내고 키워내는 곳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왜 애타게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할까요? 그 당시에 시드기야 왕은 분별력이 없고 우유부단해. 딱 하나님 말씀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딱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희생을 각오하고 이 결단 불안 장애를 가진 사람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유다 왕국의 마지막 멸망했을 때 세운 그 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신하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강성 팬덤 그 정치인들이 좌지우지 왕궁을 했거든요. 똑같아요, 역사는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 저 예레미야 매국노를 저거 잡아다가 저거 사용시켜야 됩니다. 왕이시여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저 예레미야 저 친바벨론 매국노 앞잡이는 사형에 처해야 옳은 줄 아옵니다. 강성 국리 대신들이 다 좌지우지한 사람들이 이렇게 되니 시드기야 왕 말한 것 보세요.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한 대로 다 하세요. 그리고 자기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불안 장애 때문에 뒤로 슬그머니 꽁무니를 뺍니다. 나라가 점점 기울어지고 망해가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587년에 바벨론 군대에 완전히 다 포위되고 정복되고 성은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불타고 그리고 집들이 다 불타고 그리고 많이 죽임을 당하고 젊은이들 앞으로 써먹을 사람들은 잡아다가 포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라가 위기에 당하자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정의를 부르짖었던 이 시드기야와 왕궁 국리 대신들이 백성들 버리고 밤에 야간 도주하다가 자기부터 살려고 외국으로 도망치다가 바벨론 군대에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 뽑혀버려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두 눈이 뽑혔다는 걸 잘 생각하십시오.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내일을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38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꼭 성경대로 보시고 성경대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시작. 에베멜렉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의 의복 창고로 들어가서 헤어지고 찢어진 옷조각들을 거기에서 꺼내다가 밧줄에 매달아서 물 웅덩이 속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내려주었다. 에티오피아 사람 에베멜렉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헤어지고 찢어진 옷조각들을 양쪽 겨드랑이 밑에 대고 밧줄에 매달리십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였다. 사람들이 밧줄을 끌어당겨서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 속에서 끌어올렸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근위대 뜰 안에서 지내게 되었다. 아멘. 보십시오. 옷이 옷으로 보인 게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서 예레미야를 구렁텅이에서 건져내는 생명줄로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순종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억했다가 에레미야가 그의 이제 그 진흙탕에서 이제 끌려 나온 다음에 살아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해서 너를 죽음의 그 구렁텅이에서 옷을 찢어서 밧줄로 만들어 건져낸 에베멜렉에게 너가 이와 같이 내가 약속하고 이렇게 축복한 것을 너가 전해라. 그 내용이 오늘 마지막 부분에 읽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여전히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에 그래서 그 진흙탕 죽음에서 건져내서 이제 조금 그 쉬운 근위대 뜰 안에 지금 임시로 이렇게 가택연금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 저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에게 가서 이와 같이 내가 전한다고 라고 말해줘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말한 것을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나라가 망할 때 말씀대로 재앙을 내릴 때 너가 보는 앞에서 망한 걸 보게 되겠지만 너는 반드시 칼날 죽음에서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래서 쭉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셔요. 17절 18절 시작. 바로 그날에 내가 너를 건져내어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아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오히려 내가 너를 반드시 구해서 내가 칼에 죽지 않게 하겠다. 내가 나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의 생명을 너에게 상으로 준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17절 그날에 내가 너를 건져내어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의 손아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 바벨론의 죽음의 칼날로부터 내가 너 생명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이루셨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반드시 구해서 그 칼날에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목숨을 걸고 모든 대신들이 여론이 전부 다 에레미야는 매국노, 친바벨론파 모든 그 간섭 앞잡이 이렇게 몰아쳤을 때에 에레미야 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가 죽음을 건네놓고 목숨을 건 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내가 나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의 생명을 너에게 뭘로 줘요? 상으로 준다 그랬어요.
네 생명은 이제 내가 상으로 준 거야. 너는 그 삶을 앞으로 살아갈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제가 확신과 분명한 그런 소중함을 발견했어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인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내 생명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받은 상급으로 받은 거다. 저는 그래서 절대 막 살지 않아요. 저 이 목사가 막 산 거 봤어요? 저 이 생명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인 내 안에 내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생명은 내가 함부로 쓰지 않아요. 하나님께 큰 상급으로 받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두 번째로는 그렇게 내 자아 정체성이 분명해지니까 그 소중함을 발견함으로 어떤 시간을 써도 가장 소중한 곳에 쓰고, 돈을 써도 가장 소중한 곳에 쓰고, 내 힘과 에너지를 쓰는데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가장 장래에 5년 후에 더 소중한 곳에 내 에너지와 힘을 쏟아붓는 겁니다.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요? 사람이 이 시대에 하루 3끼니 밥 먹는다고 똑같은 일을 한다고? 아니요. 결단코 같을 수 없어요. 그리고 5년 후에 10년 후에 내 삶과 내 사역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세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 계시의 영과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시고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정말 알려고 몸부림친 것이 있습니까? 저 이 목사에게 가장 두려운 게 있습니다. 목사님도 두려운 게 있냐고. 저 두렵고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저는 간이 굳은 걸 간경변이다 그래요. 정말 그 치유하기 어려운 병 중에 하나에 간이 굳어버리는 거, 간경변. 저는 이게 두렵지 않아요. 내가 굳어져 버리는 게 내경색이라 그래요. 저는 이게 두렵지 않아요. 저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영적 창의력과 상상력이 사라질 때 나는 내 인생에 그게 가장 겁나고 두려워요. 정말 두려워요. 그래서 늘 부르는 찬양 중에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셔서 시편의 기자가 기도했듯이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그 아름다움을 보게 하옵소서. 그게 살아있는 이 시대의 사람이고 살리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하시고 따라해 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역자를 돕고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역자를 돕고 섬기는 것이다. 다 같이 시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역자 돕고 섬기는 것이다. 네, 하여튼 했지만 하여튼 끝까지 잘했어요. 감사해요.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응원하고 싶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어떻게 섬깁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그건 하나님이 세워서 귀하게 쓰시는 그 사역자를 돕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나에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자녀를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이에요.
나를 직접 도와주고 사랑한 것보다 훨씬 큰 기쁨과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까?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고 쓰시는 귀한 사역자들,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고 고마움을 여기면서 도와주고 섬기는 거,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기뻐하는 거예요. 시국이 어렵고 무너져갈 때에 에벡멜렉은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던 예레미야가 깊은 죽음의 그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을 때, 갇혀있을 때 그것이 예사롭지 남의 일처럼 여겨지지 않고 하나님은 에비멜렉을 통해서 그 예레미야를 건져내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증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간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적용할 말씀 드리겠습니다. PPT 띄워주시죠. 잘생하고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먼저 구하며 사는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려는 섬김과 고마운 마음을 품고 함께 동역한다. 다시 한 번 더.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먼저 구하며 사는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려는 섬김과 고마운 마음을 품고 함께 동역한다. 아, 네. 정말 이 시대의 모든 사역자들은 목회자 그런 건 아니에요. 목회자 성비 저지르고 뒤로 부정 물질에 무슨 에서 빼돌리다가 들키고, 진짜 같은 사역자 목회자라서 얼굴 두르고 성도들을 보기가 부끄러울 때가, 창피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남겨놓은 7,000명을 주님이 남겨놓은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 오직 나라를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몸부림치는 귀한 목회자들이 있고 그리고 사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섬기고 이들을 도우세요. 엘리멜렉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던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한 그 에레미야를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밧줄로 옷을 찢어서 밧줄로 만들어서 생명을 건져낸 것처럼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꼭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죠? 여기에 나오는 사역자들을 목회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김과 고마운 마음으로 함께 동역한단 말이, 사역자들이 누구냐? 여러분의 목자예요. 여러분의 초원직입니다. 여러분의 목회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사랑하고 세워보려고 그렇게 애쓰잖아요. 그 목자와 초원지기와 목회자를 도와주는 거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 교회는 신약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성경적인 원래 그 교회의 정신과 그 그림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래를 하고 있는 교회잖아요. 저 이 목사가 여러분께 가끔 이제 저 설교하고 동영상 제가 다 보거든요. 저 자신을 좀 이렇게 또 점검하고, 그 다음에 또 미비한 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보완해 가기 위해서 저 동영상을 봐요. 그런데 늘 잘 안 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알면서도. 우리도 알면서 잘 안 된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설교할 때 너무 세게 강하게 할 때가 있어요. 표현을. 그렇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불편해지죠? 아니, 불어요. 다 제가 알고 있어요. 예, 모르겠습니까? 제가.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오래전에 신학 공부를 할 그 당시에는 전부가 설교가 선포다라고 배웠어요. 신학교 자체를 수년 동안.
요즘은 가정교회 하면서 설교는 선포가 아니라, 일방적인 선포가 아니라 설득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달라졌기 때문에 이미 굳어진 저가 그걸 바꾸려고 너무 애를 써요. 여러분 저를 잘 모를 거예요. 특히 내가 이걸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면 바꿔야, 내가 먼저 변화돼야지. 그러면서 그 부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동시에 거울을 보면서, 자주 보면서 웃는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여러분의 마음을 세게 설교해서 불편하게 했다면 여러분이 양해를 해주세요. 저 본심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한 서너 배 정도는 제가 연습하고 몸부림치는 목사입니다. 지도자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이 시대, 혼란 이 시대에 세운 목자와 초원지기와 그리고 목회자, 정말 하나님의 뜻, 나라를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있는 목회자, 사역자들 말이에요. 이분들을요, 여러분 잘 섬기고 동역하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엘리멜렉이 하나님이 세운 그 시대에 어려울 때 에레미야를 도와줬더니 하나님이 딱 보시고 기억하셔서 너는 모두 다 가려주고도 너 생명은 내가 지킨다. 그리고 너 남은 생은 내가 너에게 생명을 선물로 준 거다. 내가 내게 준 생명을 너는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뭘까? 50 마지막 한번 띄워주시죠.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예수님이 이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를 섬기는 자는 예언자가 받을 상을 내가 줄 거다. 믿음으로 의인이라 해서 그걸 나의 이름으로 의인을 섬기는 자는 의인이 받을 그 상을 내가 너에게도 줄 거다. 그래서 마지막 42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 가운데 하나라도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 목이 말라 목이 타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가 그에게 섬기면, 사역자를 섬기면 내가 결단코 그 상을, 너에게 줄 상을 잃지 않을 거야. 다시 말하면 여기에 말하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 하나인 내 제자라고 해서 말은 그 주님의 그 제자 닮아가려고 하는, 주님의 삶을 닮아가려고 하는 목자 목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 임명하면 안 되는데 뭐 믿음이 크겠어요. 소자고 뭐지게 아직 잘 모르지, 분간도 잘 안 되고 연약하지요. 그런데 무시하지 말고, 이분이 부족한 부분을 목말라 하는 게 뭘까? 저렇게 기도하면서 잘해보려고 하는 애타는 게 뭘까?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이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그를 너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 섬기면, 도와주면 내가 너에게 줄 상을 결단코 잃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간도 꼭 이게 쉽지 않는 결정이에요. 선택이 되겠죠. 내가 좀 더 수고해야 되고 내가 좀 더 희생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러나 이러한 사역자와 동역하는 그런 정말 귀한 그를 도와주고 섬기는 고난을 통해서 받을 상급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5년 10년 후에 하나님이 주신 환상과 꿈과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부터 함께 목장 식구와 함께 목자와 함께 손잡고 그 향해서 불심의 표대를 향해 상급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